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제2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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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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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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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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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무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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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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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이활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이 환절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처소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전도와 양육으로 세워져가는 생명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구역전도를 실천 목표로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성경 필사 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기관 총회를 가집니다. 각 기관에 합당한 임원들을 세워주셔서 각 기관들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 성숙하게 되며 새로운 임원진을 통하여 내년 사업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학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 곳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각 지역에서 개척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각 교회들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86장,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48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또 말로서 또 혹은 마음으로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다들 대답하셨을 텐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확신시켜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적응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참 지겹도록 보았던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앞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또 그 사건 이후에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죠. 그리고 우상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등 돌려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눈길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보면은 참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반복해서 수십 번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빛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고 계시는데 이들은 참 과감하게 또 참 몰인정하게 싹 고개를 돌려가지고 우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매를 드시지요. 이번에 매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십니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았을 때보다도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40년 동안.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깊이 박혀 있다. 깊어져 가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점점 그 죄의 범위가 넓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무엇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아프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징계로 인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당하는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내용이 나올 차례입니다. 2절 넘어갑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보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넘어가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소라 땅에라고 하면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왜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못 건져주셔. 이렇게 오랫도록 우리가 블레셋 밑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얼마나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못 건져주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해.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적응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40년 동안 그 블레셋의 밑에서 살았던 그 삶에 적응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적응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좀 불편은 하지만 괜찮네. 블레셋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아무런 문제가 없네.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적응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들이 무디어져 있고 세상에 적응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세상에 점점 적응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이 시대가 바쁘지 않습니까? 24시간도 모자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분명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세상에 적응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응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는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어져 가고 세상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확성기를 우리의 귀에 대고 외치십니다. 이 확성기가 뭐냐면 고통이지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우리의 귀에 대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고통을
참 겪어왔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라는 고통도 우리는 겪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고통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다 보니까 확성기를,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적응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확성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줄 아는,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블레셋에 40년 동안 참 그 치하에 있는 가운데에,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는데 그 단 지파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누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 단 지파에 속해 있는 가족 중에 마누아, 특별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불임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불임 중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중에 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 아기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상황이, 너희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 줄 아느냐? 아무런 희망이 없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불임한 여인과 같이 저주 아래 있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상황을, 너희들의 모습을 잘 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인지도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아기를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불임 상태와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너희들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간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건져내어서 소망을 가지게 할 거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블레셋의 손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라는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어졌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태양을 힘있게 떠오르게 할 거야. 그 태양이 저 어두운 블레셋을 몰아내게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오히려 세상에 계속 젖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징계 가운데 이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여서 저 어두움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그러한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해도 너무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라도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부르짖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점점 세상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전히 그 어두운 가운데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불가능한 자리, 어둠의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적응하면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태양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으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소망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틀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그 빛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지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임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아이는 구별된 나실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지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던 그 삼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실린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나실린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 아니잖아.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 아니잖아.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실인은 크게 세 가지 금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여러 소산물들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포도주와 독주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부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포도 열매로 만들어지는 여러 소산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즐거움을, 너희들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기쁨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쁨의 원인을 찾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분 안에서 예수 그분 때문에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분을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참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만 그러나 참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없다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 그분 때문에 기쁨이 없는지, 왜 나에게는 예수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하며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는지 가슴을 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렇게 어떤 기쁨이 생기겠지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 때문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예수 때문에 기쁨이 없는지를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찬양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흥분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기뻐함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시린이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거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실린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죠. 머리를 기름으로 인하여서 나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쟁이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세상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오랫도록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랫도록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 사람이 교회 간다라는 사실을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라고 한다면 참 이거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에 아,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돼. 나타내야 돼. 그건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점점 세상에 적응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라면 역시 동일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점 세상에 적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게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 이 마음, 괴로워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이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 상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적응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다시 나를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시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지심과 주의 힘주심과 주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39장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은 구제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셨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작정한 헌금과 또 구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함이 없고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삶,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의 제자임을 이 땅에 증거하며 보이는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가게와 직장과 일터, 하나님 이 생업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위기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내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파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삶의 발걸음과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들의 심령에 어둡고 우울하고 염려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프고 힘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참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또 말씀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참 오늘 우리가 참 드리는 예물들 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참 어렵고 힘든 자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참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지역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11조를 드려오니 주님, 이 고백이 더욱더 깊이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그 삶들임을 우리가 알고 늘 감사할 줄 아는, 깨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참 이 헌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오전 11시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방역 수칙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우리 신상 기록하는 것 참 이제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기록을 해 주시고요. 또 열 재는 것 또 잘 해주시고 손 소독하고 특별히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좀 여러 가지 좀 몸에 또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는데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은 줄로 압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기관 연령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기간 모임은 올해 사람들 그 회원들 그대로임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표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총회할 때 그렇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총회 결과 이렇게 임원 구성이라든지 혹 회칙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2021년 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또 호산나 고베라 찬양, 그리고 카리스 찬양단, 그리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지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세우실 텐데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식당 봉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다든지 또 혹은 내가 식당 봉사에 더 자원하겠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교육자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재정청원을 받습니다. 교육기관, 찬양대 등 재정청원을 받는 기관들은 29일까지 예결산 위원장에게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장 강광표 장로님입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우리 배성자 집사님 일독입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긴장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에 또 잘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월간 고신 생명나무 12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 계속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강현섭 장로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하고요. 우리 서미자 성도님 봉생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로에 임원 연수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우리 경건의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였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셔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뒤에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혹시 이 책 그 한질 신구약 전체다 66권 이게 우리가 기록한 이것을 집에 두고 내가 좀 보관하고 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늘 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66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한 6, 7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한질을 이렇게 만약에 보관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이게 한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한 12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좀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만들 때 깨끗하게 다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 가서 제자 삼으라